라면을 한 개씩 사는 거하고 그래서 20개를 사는 거하고 한 박스 20개짜리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쌀까요? 박스로 사는 게 싸죠.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사보시라고. 한 개씩 사는 거하고 박스로 사는 거하고 가격이 어떤가. 사람들은 묶음으로 돼 있으면 그게 싸다고 생각해야죠. 삼겹살보다 오겹살을 비싸게 팔아도 불평을 안 해요. 왜냐? 사람들은 오겹살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선입견이라 그래요. 그걸 이용한 상술이 지금 대형 슈퍼나 이런 데 가면은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흰 설탕이 몸에 해롭습니까? 노란 설탕이 해롭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노란 설탕이 많이 팔린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또 인공 조미료라든가 감미료, 사카린이 몸에 해롭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몸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당뇨가 있다든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카린을 권유해요. 사카린은 칼로리가 하나도 없다는, 그리고 100%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몸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가 있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카린을 권한다 그래요. 이런 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은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면을 20개가 필요 없어도 한 박스로 사면 싸다는 생각 때문에 박스로 산다는 거죠. 실제로 낱개로 사는 것이 쌀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오늘 슈퍼에 가신 분들은 계산을 하시는 분이 생길 거예요. 그것 또한 뭐냐면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쌓여 옵니다. 이제 과거에서부터 그런 것이 쌓여 오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의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의 문화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 또 추석이 되면은 또 집안에서 어떤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내려온 하나의 전통이 돼요. 근데 이런 것은 고쳐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것이 갑자기 그냥 팍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어요? 새 것이 됐으면은 전혀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방식이나 그런 모습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구분을 할 줄 몰라요. 나는 새로워졌는데 사람은 너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게 잘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집안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가서 집안에 있는 거 내가 버려야 되겠다, 좀 간편하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버릴 것을 목록을 작성하면은 맨 마지막까지 남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안 버려요. 그래서 버린 거 다 적어놓고요, 막상 버리려고 하면은 이건 또 필요한 것이고 또 이거는 누가 사준 것이고 그래가지고 버리려고 내놨다가 다시 또 집어당겨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가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정이 돼버려요. 내 생각이 다 거기에 멈춰 있으면은 그걸 일명 가르쳐서 뭐냐면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 읽은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사도들은 예루살렘이 상당히 무서운 도시예요. 그것은 공포의 도시고 그곳에 있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도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없애보려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못 오게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무섭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바꿔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아가지고서 막 예수님을 막 전파한 거예요. 담대하게 전파했어요. 이제 잘못하면 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 그게 4장 19절에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해서 담대하게 막 변해졌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면은 하루에 막 3,000명씩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은 이 9장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죽었던 다비다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대단하죠. 또 성전에 기도하려고 요한하고 같이 가다가 그 성전 그 앞에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뿔떡 일어나서 걸어가서 찬양하며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보니까 이제 이 시간은 12시쯤 됐어요. 12시면 식사 시간, 점심 시간. 그때 이제 밑에서는 식사를 준비한다면은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데 그 심령에 아주 이상한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체험,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뭔가 막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늘에서 어떤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 소리가 들리기를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그 뭐 음식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라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가증하다, 더럽다 하고 속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보니까 또 깨끗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뭐라 했냐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베드로가 그랬는가 하면은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마음에 엄청난 그 황홀함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무슨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걸 느끼게 해주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또 음성까지 들려져요. 그걸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걸 먹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나부터 이걸 먹으라 합니까? 그런 거죠. 이거는 지금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베드로는 뭐 율법주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고기 잡았던 어부였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비록 내가 어부로 살았고 내 삶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더럽다고 하는 거, 그거는 안 먹었는데 어찌 나로 하여금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잡아 먹으라.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금 황홀함을 채워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야말로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고 뭐 그런 베드로에게도 그 삶 속에 뭐가 그를 붙잡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방식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주여라고 한 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이전에 그런 황홀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면서도 얼마나 이것이 강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를 가르쳐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도시고 떠나고 싶은 도시였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도시였는데 하루에 막 3,000명씩 몇천 명씩 이렇게 막 예수를 영접하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좋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있지 말고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좋사오냐고, 그 무서웠던 도시가 더 이상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를 총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위에 있는 갈릴리를 갈 때도 사마리아를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우회해서 이 갈릴리를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돼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니까 다니면서 지금 같은 개념으로는 그들이 목회 활동을 하러 다녀요. 교회를 갔다가 가서 보고 그들의 성도들을 가서 격려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과 9장과 10장을 보면은 거기 아주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8장에서는 누가 등장을 하면요, 8장 26절로부터 40절을 보면 에티오피아라는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던 네시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당시의 여왕이 간다게인데 그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그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그 이사야 글을 읽는데 그게 뜻이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빌립 집사를 성령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그에게 그것이 누구를 말한지를 설명해주고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은 9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바리새인이고 아주 열정적인 교회를 핍박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선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장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가이사라라는 동네에, 그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인데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건 여기 헤롯 대왕이 이 로마의 황제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시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고, 거기에 이 로마의 부대가 주둔해 있는데 이 고넬료는 그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느린 그 부대원들이, 그 군인들이 모두가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로마 부대는 거기에는 다른 데서 잡아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다른 타 민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로마 부대,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어디 가서 주둔을 하면은 자기의 재주껏, 재능껏 뭐 하여간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벌다든가 그 주둔국에 있는 사람을 착취라든지 뭘 하든지 해서 가지고 그걸 다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10장 2절을 보시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8장에서는 아까 누가 나온다 그랬냐면 에티오피아의 넷이에요. 에티오피아는 구스는 그 얼굴 색깔이 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우리가 대표한다 그러면은 얼굴 검은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뭐가 많았어요? 뭐가 많이냐면은 돈이 많아요.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8장이고 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또 거기다가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는 게 많아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어떤 지적인 힘, 학문적인 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또 이 10장에서는 이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백부장으로서 군사력,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얼굴이 하얀 사람이에요. 백인이에요. 사울은 황인이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흑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열심도 있고 굉장한 열정도 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 정도로 열정이 있어요. 또 사울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쫙 하면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 앞장섰던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또 고넬료는 다른 사람을 구제해줘요. 그런 일에 있어서 또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마음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온 집안이 함께 로마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경외를 하려면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이 경외의 대상은 로마 백부장의 경외의 대상은 첫 번째가 시저예요. 가이사예요. 그 시저를 경외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 사람이 그런 정보가 상부에 전달이 된다면은 그 백부장의 위치를 지키기 어려울 만큼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로마의 시저를 경외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였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과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어로 파워예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돈의 힘이 있고 또 어떤 지식의 힘이 있고 또 권력의 힘이 있고 이러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누구를 보냈냐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보내고 이 사울에게는 다메섹에 그동안에 이름 없이 지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사울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숨은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고넬료를 위해서 누구를 주님께서는 보내신가 하면은 베드로를 보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자기의 유대인으로서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이방인하고는 같이 자리를 하면 안 돼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는 죄인의 집.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한 지금 사회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예요. 네, 이 베드로는 그 환상 속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 이방인을 상징하고 깨끗한 것은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갑니까? 내가 이방인 뭐 아무리 권력 있고 뭐해도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해도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반응이 오늘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찾아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나의 가치관이에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의 그 원래 말은 이게 이제 관역이라고 한다면 내가 맞춰야 할 관역이에요. 근데 이 관역을 빗나갔다고 할 때 그걸 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 말은 한 50%밖에 이해를 못해요. 관역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관역은 내가 맞춰야 할 관역은 이 관역은 내 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맞춰야 할 관역을 맞추지 않고 옆에 있는 관역을 맞췄어요. 이게 죄예요. 제가 군대에서 사격을 하는데요. 사격 훈련을 할 때 0점 조준을 하는데 내가 맞춰야 할 관역은 45번 관역인데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았어요. 가서 보니까 맞춘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관역 46번 관역에는 이 사람이 쏜 것보다 더 많은 게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볼 때 잘못 보고 46번에다 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맞춰야 할 관역이 아닌 다른 것을 맞췄어요.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면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먹어야 할 게 뭐야? 생명나무예요. 그걸 먹었는데 아담은 뭘 먹었냐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담이 하게 된다.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꾸만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자꾸만 침범하는 게 죄라는 건데, 지금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순종이에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을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이 딱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다른 말을 해도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어떠한 말을 해줘도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잖아요. 기도하면서 황홀한 체험을 했고 환상을 보고 그랬는데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이게 강했으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체험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체험하는 중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변하지 않는 게 강한 그것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변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다 놔야 된다는 거죠. 1973년인가 그때 어떤 심리학자가요, 무슨 거를 저기를 했는가 하면 실험을 해봤는가 하면은 자기를 포함해서 거기에 화가, 선생님, 또 무슨 각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 8명을 다 해가지고서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각각 다른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지금도 들리는데 뭐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지금 들리는데 쿵쿵쿵쿵쿵 막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안 들리는데? 그래서 8명이 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 심리학자가 들어간 날부터 정상인의 생활을 해요. 그래서 환자들을 만나가지고 도와줘요. 또 상담도 해주고 또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일기를 쓰는데, 그 담당 의사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진단을 내렸냐면은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52일 만에 8명이 다 일시로 이제 임시적으로 나와가지고서 모여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8명 중 7명이 정신분열증이고 1명이 조울증으로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가 이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정신의학계에서는 가짜 실험에서 분노해가지고서 어느 한 정신병원에서 자기들이 진짜 환자와 가짜 환자를 구분하겠다. 그러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100명의 환자를 보냈어요. 근데 어떤 진단이 나왔냐면요, 91명이 가짜로 판명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가짜 환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100명의 진짜 환자를 보냈는데 그 병원에서는 91명을 가짜 환자라고 자기들이 찾아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편견과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봐버린다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그것을 이해하려기보다는 뭐가 없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을 이미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버려요. 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바꿔졌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뭐가 되는가?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10장을 보셔서 10장 44절부터 45절을 한번
쭉 밑으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죄인의 집에는 들어가서도 안 되고 죄인의 그 자리에는 앉아서도 안 되고 죄인과 함께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에 충만한 것을 황홀한 체험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바뀌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맞아면은 이 사도행전의 핵을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교회의 존립 목적과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읽어봅시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 사람이 무슨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 사람이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사람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뭘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 어떤 지위나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뭐 그런 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우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래요? 죄인을 불러 뭐하다? 회개시키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굴까요? 죄인을 찾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뭐가 되려고 하냐면은 의인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나쁜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면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일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인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정말 그대로 가면은, 그렇게 가면은 그들이 어느 길로 가냐면 화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뭐 비난한다고 해서 야, 너 저주 받아라, 너 그래서 지옥 가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막 하는 것은 뭐냐? 그 길로 가면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침범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처럼 너희들이 자꾸만 누구를 저주한다든가 너 정죄한다든가, 그럴 때는 바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냐? 거기서 돌아서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왜 죽음의 길로, 왜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말이야. 그 길로 가지 말고 제발 이제 돌아오라.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런데 그가 그 말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그걸 뭘 원하셨는지 알게 되었을 때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머무르고 식사도 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께서 맡겨준 일에 나는 순종했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이거는요, 베드로가 원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빌립 집사를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예배해 두셨어요. 이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욥바로 보내고 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욥바에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곳에 가게 돼요.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해서 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셔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바로 고넬료 같은 태신자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처럼 만나야 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있고,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 제자처럼 만나야 할 사울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만나야 할 고넬료가 누구냐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야 할 그 고넬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여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거 하기 싫어요. 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만 혼자 잘 믿었으면 됐지. 그냥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만 그냥 살아오는 식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바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지금 이 고넬료가 구제하고 뭐 했어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왔다가 가면서 이사야 성경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세웠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라는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됐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곳에 보내셔서 이 새순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립해야 할 목적이고, 이걸 위해서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이 속에 쏟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생명 축제는 몇 사람 하는 행사가 아니고 몇 사람만이 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겁니다. 주여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되지 마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세를 베풀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베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